구약성경 창세기 41장 53절에서 4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에서 4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42장 9절까지 봤습니다.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처럼 7년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7년 풍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너무 풍요로워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혹 없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이 상하는 줄 모르고 흥청망청거리는 사람, 게으름에 빠진 사람, 풍요로울 때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사고와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풍요로우면 모든 것이 좋고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는데요. 풍년의 때에도 개인과 사회와 나라에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국에 있었다고, 각 나라들에 있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마도 풍년 역시 애굽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애굽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 미리 대비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7년의 풍년이 그치고 갑자기 흉년이 찾아왔을 때 각 나라들과 그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리고 백성들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합니다. 이에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양식을 팝니다. 풍년의 때 넘쳐나는 곡식을 백성들로부터 사들였을 텐데 이제는 그것을 팝니다. 각 나라의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찾습니다. 먹거리가 떨어진 이 나라 저 나라, 물가는 치솟고 생필품은 독이 나고 조금이라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 본문을 읽는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겹쳐 보였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마스크 가격이 10배, 20배 오르고 마스크 달라고 난동을 부리고 대형마트 생필품이 순식간에 독이 나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보다 더했겠죠. 마스크를 구하고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오늘의 모습 속에서 양식 구하는 그 시대의 모습을 조금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와 가까운 이야기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냐?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해서 곡식을 좀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겠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동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양식이 없으면, 극심한 기근에는 양식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죠. 양식이 필요합니다. 농업, 목축업, 어업, 임업, 나무를 키우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이렇게 채취하는 그런 1차 산업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물고기 잡는 그런 일을 업신여기고 천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문명이 발달할수록 1차 산업이 더 중요해지고 이미 지구촌은 식량난이 아주 큰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형 10명은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따라 보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재앙이 닥칠까 봐 두려워서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습니다.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들 중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가나안과 각 나라에서 애굽을 향해 양식을 구하러 가는 이 사람들의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줄을 서서 차근차근 걸어갔을지 아니면 서로 조금이라도 빨리 양식을 구하겠다고 막 달려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는 일도 생겼을지 참 비장하고 처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혹 머지않아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 짐작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모른 척하면서 엄한 소리로 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냐? 형들이 대답합니다.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꿈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입니다.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순간 그 옛날 꾸었던 꿈이 생각난 겁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는 38, 39 정도 됐을 텐데요.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꿈을 꾸었던 것은 요셉이 17살 때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이 훨씬 넘은 일이죠. 그 꿈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요.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그 요셉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형들과 아버지께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이 꿈 생각이 났다는 것은 그때 그 꿈이 17살에 꾸었던 그 꿈이 머리 한번 흔들면서 아유 꿈인데 꿈인데 뭐 하면서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꿈이 아니었구나. 그게 의미가 있는 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꿈을 꾼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지금까지 요셉의 삶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하면서 20여 년의 삶이 그 꿈을 중심으로 굿을 꿰듯이 꿰어졌다는 뜻입니다. 17살 되던 해 어느 날 밤 꾸었던 그 꿈 하나로 지난 20여 년의 삶이 관통된 거죠. 쭉 연결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고 형들이 죽이려 하자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 하고 유다는 애굽에 팔자 해서 결국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고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고 옥중에서 간수장 눈에 들고 그래서 옥에 갇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수종 들게 되고 어느 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풍년과 흉년 동안 공무를 관리하며 애굽의 내치를 관장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이 그 꿈을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형들이 절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내 삶을 이루어내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늘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잊어버린 채 살다가 오늘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린 이 장면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그 꿈이 그림같이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게 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하나님 손바닥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온 일들이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한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하면 지나온 일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원망하려고 하면 원망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심부름 보낸 아버지 원망,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그 형들 원망,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 원망,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옥에 가둔 보디발 원망, 옥에서 나가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외면한 술 맡은 관원장 원망,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찍 돌아가신 엄마도 원망스럽고, 이것저것 원망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끝이 없었겠죠. 그런데 지나온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구나, 다 이유가 있었어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예정해 놓으셨고 그 예정대로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 보내도록 예정하셨고, 요셉이 심부름을 오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도록 예정하셨고,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도록 예정하셨고,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예정하셨고, 또 예정하셨고 모든 게 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태초부터 그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요.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 놓으시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짜놓은 대로 움직이면 로봇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프로그램을 짜 놓으셨다면 선악과 안 먹게 짜 놓으셨겠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정대로 움직이도록 사람들을 프로그래밍 해 놓으셨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나에게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게 되는 사람 편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의문을 갖게 되죠. 그렇게 의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이미 예정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온 것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건 역시 하나님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 거구나. 이건 신앙 고백이죠. 우리 편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걸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하는,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행하고 있는 일들을 합력해서 이루시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는 일들을 모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으로 나타난 것들을 가지고 이전 일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구나. 지나온 삶에는 그래서 버릴 게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반대로
지난 일들이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뽑아버리고 싶고 지우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은 게 생깁니다. 혹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뽑아내고 싶은 게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서 이것만 없으면 완벽한 삶인데, 내 삶에서 이거는 좀 도려내고 싶은데, 이건 정말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야 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요. 아무리 도려내려고 해도 도려낼 수가 없죠. 내가 살아온 삶이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르죠. 문득. 그러면 또 앞불싸. 왜 그런 일을 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이 어떻게 저 자신에게 선이 되었는가를 추적해 봅니다. 그렇게 추적해 보면 그런 일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더 받아들여집니다. 여전히 모자라고 지금도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조금이라도 사람 구실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한편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시는 선이 드러나기 전에 고난을 지날 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이 고난이 언제, 어떻게, 어떠한 열매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기대를 갖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20년이 지난 후 오늘에서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을 경험합니다.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게 했는데 그 열매가 25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 25년의 세월이 얼마나 파란만장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야겠죠. 무궁무진한 에피소드가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하셨는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숨을 다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고작해야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의 두 쌍둥이 정도를 보고 숨을 거뒀는데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 그런 거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숨을 거둘 때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고 기대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시는 선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받아들이면 고난의 시기를 원망과 탓하면서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원망을 하게 된다면 그 원망은
한 곳으로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모아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원망. 그 원망은 하나님께로 모아지겠죠. 그러면 원망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으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원망 나오는 일이 있으면 사람 탓, 환경 탓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을 탓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불리며 극한 고난의 때를 보냈던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욥기 1장 22절을 보시면 이거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욥기 1장 22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거는 욥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7장쯤 가면 7장 11절부터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개역 개정에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불평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전 성경 그거 이제 개역 한글이라 그러는데요. 거기에는 원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아무튼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1장, 욥기 21장 4절에 가면 욥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원망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냐?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3장 2절에 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반항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반항하면서 원망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욥이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려 70개의 폭풍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네가 이걸 아냐? 네가 저걸 아냐? 네가 아냐? 네가 도대체 아는 게 뭐냐? 네가 뭘 아냐?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자기 자신도 물론 새롭게 발견하죠.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욥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불신앙이 아니고 사람을 원망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쏟아냈는데 그 원망의 대상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였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모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텐데 모세를 믿었기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를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원망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 원망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원망합니다. 원망할 일이 생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래도 원망을 해야겠거든. 그래도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시거든.
그 원망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원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그 원망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가만두셔가지고 왜 애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상황이 원망스러우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저한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상황으로 저를 몰아가십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 코너로 저를 몰아넣으십니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원망은 사람을 향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하나님 믿는 자의 태도이고, 그래야 답을 얻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형들이 벌인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 요셉의 고백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도 없어지고 응어리도 생기지 않고 상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른 방법도 많았을 텐데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됐나? 왜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팔아넘기고 노예살이를 해야 되고 감옥에 집어넣고 꼭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야 했나?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었을 텐데, 애굽에 내가 공부하러 유학을 가서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꼭 이런 방법이어야 했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꼭 십자가여야만 했나? 꼭 그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방법이어야만 할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궁금증이 오늘 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꾸게 하셨던, 그 17살 때 한 번 꿈꾸게 하셨던, 거듭 꿈을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그 꿈 하나도 가볍게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로 한번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긴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거리를 두고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학이 또다시 연기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길어진다면 우리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원망의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코로나19를 더 감염시키고 더 확산시키고 그로 인해 이 사태를 더욱 장기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 좀 진작에 말 들었으면 이미 이 거리 두기가 끝났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좀 배려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 일이 질질 끌리게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런 원망의 마음들이 생길 수 있겠죠. 굳이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사태를 심각하게 몰아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 강요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원망.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니까 지역별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도 되지 않을까. 꼭 이렇게 온 나라가 다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어떤 원망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와 성전과 예배와 지금까지의 신앙과 또 여러 가지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어느 정도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는 했는데 이 일이 이제 그 고민들을 어느 정도 정리도 했고 이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도 했는데 일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더 고민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원망과 짜증이 올라올 수 있죠. 언제까지 고민만 하라는 건가? 더 고민하라는 건가? 아직 고민할 게 남았다는 건가? 아직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할 게 남았다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이 사태와 전혀 상관없는 애꿎은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쏟아낼 수도 있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오래 더 이렇게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오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뭔가 불편한 것들이 계속 쌓이고 알게 모르게 툭툭 튀어나올 수 있겠죠. 바로 그때가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있는 과정이야. 혹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다시금 모임을 하고 일상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건 언제 일런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각자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시면 그 원망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셔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